여러분 바쁘시죠? 예. 저도 엄청 바빠요. 예. 뭐 매일 그러는 건 아니지만 하루는 제가 재어보니까는 6번의 모임을 하고 막 다니고 있더라고요. 예. 뭐 다 계획한 것은 아니었지만 계획한 것 플러스 등등 해서 엄청 바빴습니다. 물론 바쁜 게 좋겠죠. 지난 주 중에 이 여유라는 그런 단어가 제 마음속에 왔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거죠. 바쁘고 분주한데 그래도 이 여유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이 저자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다 모든 것이 헛되해.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사람 옆에 가고 싶지 않겠죠. 그런데 이런 말들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다 유익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인생이라는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존재. 그냥 땅만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또한 하늘 밑에는 새 것이 없다.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무것도 변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놔두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옛날에는 나무를 태우고 연탄불을 가지고 밥을 했죠. 지금은 뭐 너무 달라졌죠.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옛날에는 이 진흙과 지푸라기로 집을 지어서 살았는데 이제는 뭐 너무 좋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먹어야 하고 잠을 주무셔야 하고 일을 하셔야 하는 삶의 이 반복되는 일상과 변함없는 흐름은 지금이나 또 옛날이나 앞으로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의 마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만족할 수 없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추구해 나가는 변함없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당이 무너지고 민주국가가 이렇게 세워졌다 그랬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가 변한 것은 아닙니다. 늘 똑같아요. 전도서의 입장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12장을 보시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공고한 날이 이르고 힘이 없어 인생의 재미가 사라지고 세상이 망하고 재앙이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7절에서도 죽기 전에 이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창조주라는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 그냥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인생의 끝이 오기 전에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젊을 때 힘이 있을 때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여러분이 그래도 뭔가 손에 쥐를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찍었습니다. 전도서 12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가 막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거냐면 찌르는 채찍과 같고 잘 박힌 못 같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임했는데 마치 확 찌르는 것 같고 내 마음에 확 박히는 것처럼 박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이 왔는지 안 왔는지 지나갔는지 그냥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라는 것은 나를 찌르고 박힌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제 모든 것을 다 들었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그의 명령에 따라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일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일을 적게 할까? 그리고 돈을 많이 벌까? 그리고 많이 놀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일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 일할 수 있을 때 무엇을 하든지 힘을 다해서 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들이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여기 11절을 보면 5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빠르고 신속한 사람, 하나는 힘이 좋고 능력이 있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또 한 사람은 총명 있고 재능이 있는 사람,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이 나옵니다. 다 실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열심히 성공하고 싶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때와 기회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뜻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빠르다고 1등하고 힘이 세다고 이기며 슬기롭다고 돈을 많이 벌고 남보다 명철이 많다고 재물을 많이 모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배웠다고 해서 승진하고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이 인생을 열심히 달려가죠. 1등하고 이기고 돈을 많이 벌고 재물을 많이 모으고 출세하고 싶어서 앞을 똑바로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부인하는 것 같아. 난 성공할 거야. 나는 끝까지 할 거라.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라는 그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 남부 시카고에서 영어 목회를 할 때에 적지 않은 그 한인교회에서 영어 목회를 하게 되니까 이 사람도 가지각색, 나이도 가지각색, 뭐 80에서 18, 뭐 미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뭐 등등 해가지고서 뭐 가지각색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숫자도 적지 않아. 시작하자마자 40명 이렇게 모인 숫자가 40명 가다 보니까 60, 70명. 할 일 많은 목회를 하느라고 엄청 바빴어요. 그때 참 바빴던 것 같아요. 뭐 했냐고 그냥 바삐 뛰어다녔습니다. 그것이 저의 인생의 스토리였습니다. 근데 하루는 영어 예배에 나오시는 분은 아니었는데 저에게 전화를 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목사님 주중에 시간이 되시면 보트나 타러 가십시다. 이렇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미시간 호수 밑에 가면 자기 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배를 타고 밑에서부터 시카고를 향해서 한번 바람 쐬면서 좀 배나 타자고 이렇게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잘 모르는 분인데 그냥 점심때 가끔 만났던 그분이 저에게 그런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분과 단둘이 배를 타고 시카고를 향하여 올라가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제가 옛날에 아이들하고 밖에 나가서 배도 타고 낚시지도 하고 이 사크라멘토 델타 에어에 가서 같이 수상스키도 타고 이럴 때가 생각이 나면서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 보트 소리가 다 좋더라고요. 미시간 호수를 3-4시간 돌아다니면서 아무튼 그분과 별 말한 것도 없어요. 시끄러우니까. 근데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분이 굉장히 고마웠어요. 이 젊은 목회자에게 저를 위해서 하루를 내어주신 것이 그렇게 고마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짜여진 스케줄이 있습니다. 다 짜여져 있죠. 또 앞으로 닥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깔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복인 것 같아요. 이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것. 제가 가끔 전교인 카톡방에다가 노래를 올릴 때가 있습니다. 노래를 올리는데 길지 않은 한 3분, 4분, 5분 정도의 노래잖아요. 근데 노래 한 곡이라도 감상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곡조가 올릴 수 있는 그 빈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거 하나도 들을 수 없는 내 마음에 여유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지난 주중에 한 신학생과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자기가 이제 그 아내가 준 성경책을 저에게 보여주면서 이제 앞으로 이 성경을 갖고 이제 성경을 읽겠다고 신학생들이 성경을 엄청 안 읽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좀 읽으라고 성경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보여주는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 각 페이지마다 이 반은 빈 공간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쭉 아무도 없습니다. 이 반만 성경에 쓰여져 있고 여기가 여백인데 성경을 읽다가 적고 싶은 것이 있으면 이 빈자리에다가 적으라고 이런 여백이 쭉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여백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백이 없는 책은 읽기가 어렵다고 그러죠. 어느 정도 이 여백이 있어야지 책을 읽기가 쉽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많아서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빈 공간을 채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스케줄, 뭐 아무튼간 뭐를 집어넣어서라도 가만히 놔두지 않고 채우죠. 그런데 많이 채운다고 절대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집에 가보면 물건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엄청 많아요. 어떤 오피스에 가보면 이 책상 위나 이 사무실 바닥에 빈 공간이 하나도 다닐 수가 없는 그런 오피스도 있습니다. 인생은 비우고 남겨놓은 그 여백의 삶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여백을 갖고 사느냐, 그 여백이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최대한으로 사는 방법은 100%로 이 가득 채우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느 정도의 여백을 두고 사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 빽빽한 스케줄과 이 재정 관리는 좋은 것 같으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언제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예설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시키시고 부탁하시는 것이 있을 때에 그것을 할 수 있는 내 마음에 여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 상담 전문가들이 뭐라 그러냐면 살면서 15%의 여유를 갖고 살라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스케줄을 다 짜놓은 후에 너무 꽉 짜지 말고 짜더라도 15%의 어떤 여백을 두고 살라는 것입니다. 시간도 마음도 물질도 여유를 갖고 쓰라는 것이죠. 여기에 참된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100% 충만하면 행복할 것이 아니라 여백을 두고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달려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죠. 숙제도 공부도 연구도 모든 것을 마감 날까지 이빠이로 해가지고 그걸 붙들고 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때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삶의 패턴이 그렇다면 이것은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가 쓰러지면 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을 얻고도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사람이 죽는 시간표를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유를 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과학적으로도 검증된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저는 이제 나이가 이제 60이 됐습니다. 할 것은 엄청 많고 생각할 것은 너무나 많은데 내 힘으로 되지 않는구나. 이걸 매일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머릿속에 스쳐가는 생각은 6,000개, 7,000개가 된다고 그러는데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인생을 살면서 이 창의력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은 머릿속에 있는 정보나 지식을 잘 굴린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거 플러스 중요합니다. 뭐가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러나 플러스 외부에 있는 새로운 정보와 지식과 남의 생각을 이렇게 접할 때 서로 어우러지고 융합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하는데 다양하고 멋지고 유용한 생각들이 그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나 혼자 내 생각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그 얘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아는 형제가 저에게 텍스트를 보냈는데 그 형제는 아무튼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그냥 정신없이 달려가요. 기도만 해 그냥. 그러고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 신앙관을 가지고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뭐뭐 하지 말라고 그건 내려놓으라고 하나님 원하는 것이 아닌 것 같다고 그래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어제 그때 저에게 텍스트를 보냈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내려놓았습니다. I need a vacation from myself. 나 자신에게 이제 베케이션이 필요하다고 이제 그렇게 텍스트를 보내왔어요. 여기 오라 그랬습니다. 와서 쉬라고. 그만 생각하고 그만하고 그냥 쉬거라. 쉬라 그랬습니다. 여루라는 것은 새로운 정보와 타인의 생각을 우리가 흡수하고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의 공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루라는 것이. 새로운 뭔가 창조될 수 있는 이 작업 공간이 여유라는 것입니다. 큰 업적을 이룬 사람들을 보면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누군가 같이 일을 했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죠. 남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이 공간과 구조와 이 생활 패턴, 마음의 여유는 꼭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유럽의 이 개봉주의가 시작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늘 이 술 문화로 이렇게 늘 이렇게 특히 잠깐 갔던 그 이 술에 취한 사람들 머릿속에서는 이 계몽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랍에서 이 커피를 가지고 오면서 옛날에는 늘 살론에서 이제 술을 마시면서 이렇게 흥얼거리던 그 사람들이 카페에 모여서 커피를 마시면서 컨퍼런싱, 대화와 나눔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생각이 깨어나고 새로운 사상이 구상이 되고 그때 불란서 혁명이 시작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은 이 기도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 있지만 어떤 것들은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상고하고 서로 나누고 얘기하고 그들의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만 한다고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을 해줄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나 혼자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복되게 하고 서로 잘되게 하는 그 삶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달려가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커뮤니티를 중요시 여기십니다. 커뮤니티를. 가정, 교회, 대인관계 그걸 중요시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빈 공간을 싫어하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정서 불안과 초조함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빈 공간을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먹으면서 더 깨닫게 되는 것은 주님과 여유를 갖는 것이 내가 무엇보다도 주님과 여유를 갖는 것이 인생의 창의력을 활성화하는 데에 최고의 비결인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해봐도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뛴다고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냐. 이거 주님의 것이야? 아니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나갈 수 있을까. 이건 진짜 숙제더라고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야. 하나님 주신 것이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초월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여기 밑에 우리 함께 하시잖아요. 여기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 함께. 민첩하게 가까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공간을 만들어 드리면 그 공간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꼭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빨리빨리 좋아하죠. 이 빨리빨리 문화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유와 느림은 똑같은 게 아닙니다. 여유가 있는 거하고
느린 것하고는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느림은 시간적 개념이지만 그러나 여유는 시간적 개념을 초월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운전을 빨리 한다고 여유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저 엄청 빨리 하거든요. 그렇다고 운전을 천천히 한다고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중요한 것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빠르다, 늦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게으르느냐, 우리가 부지런하느냐,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은요, 진짜 부지런한 사람들입니다. 신속하고, 이제는 단합을 잘하는, 옛날에는 단합을 못한다고 하는 건 일본 사람들이 얘기한 것이고, 한국 사람은 단합 잘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못된 말을 한 것입니다. 나라 사랑하는 국가, 우리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제는. 엉뚱한 얘기 같지만, 한국은요, 그래도 세계 선교하는 국가고요.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부르짖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개독교 괜찮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나라에게 복을 주셨어요. 선교하는 국가들이 그래 잘 됐어요. 다 잘났냐? 아니에요. 그래도 그 와중에 여유를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나라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 말은 퍼주고 나누어주는 여유가 있는 사람과 나라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저는 이 기독교적인 바이아스가 있는 사람이에요. 뭐 기독교인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저는 신앙에 대해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보는 사람을 관찰하고 저는 진짜 재어보고 진짜 뭐가 좋은지를 저는 알고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엉뚱한 얘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적어도 제가 보는 견해와 입장과 경험에 의하면 인생의 어떤 여유를 갖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무언가 어떤 창의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여유라는 것은 여우가 아니라 여유라는 것은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맡길 때의 믿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시면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맡기잖아요. 주님께 내려놓잖아요. 그 공간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여유는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있다 할지라도 옆에 있는 사람이 아프면 다 끝난 거예요. 누가 병들었죠?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식에게 무슨 문제가 생겨오십시오. 다 끝났어요. 없는 거예요. 이제는 여유라는 게.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가 아니라 오랫동안 그러면 있었던 여유가 다 사라집니다. 그러면 여유가 없는 것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있었던 여유는 없지만 그 안에 새로운 여유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신앙입니다. 신앙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살면서 자원은 제한되어 있잖아요. 힘도, 능력도, 물질도, 시간도, 지혜도, 지식도, 사랑도 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바닥에 나죠. 근데 이것을 인정하고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속에 공간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 공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제한이 있으셔도 한계가 있으셔도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잖아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말로 표현해서 드리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각종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낙심되는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엄청 많죠, 여러분. 매일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여유가 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 하나씩 하나씩 주님께 이렇게 말씀해 드리기 시작하면, 그러면서 내어놓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조그마한 빈 공간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빈 공간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우리의 욕심과 정욕과 시기와 질투와 모든 미움과 불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런 것들 주님께 수십 번이라도 주님께 아뢰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없었던 공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가 해봤거든요. 똑같은 기도를 10,000번도 해봤습니다. 이 안에는 뭐가 떨어져 나가기를 바라고 기도해봤습니다.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확실합니다.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없었던 것이 그 안에 생겨요, 여러분. 생겨요. 그리고 생각지 못했던 말씀과 생각과 아이디어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없었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밤낮 파킹장 보고 그 허물어진 그 펜스 바라보고 뭐 에어컨 안 돼가지고 밤낮 그거 바라보다가 그게 딱 됐잖아요.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안에 새로운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무엇을 앞으로 하시겠다라는 그 여유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여유는 순종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순종할 거 있으시면 순종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시간의 주님이신, 여러분 시간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이 아닙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맡기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을 배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할 수 있을까? 오락도 아니고 어떤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여러분 많은 것을 내가 즐긴다고 거기에 안식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면 안식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배우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시간에 여러분 많은 시간이 있는데 시간에 지성소가 있어요. 성전에 이 하나님과 이 단둘이 만나서 기쁜 지성소가 있었던 것처럼 시간에도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보통 시간인데 어떤 시간을 주님께 떼어드리면 그 시간을 거룩하게 여러분이 만들어줘서 그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이 아닙니다. 시간을 성별하셔서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이 시간의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만나주십니다. 그 거룩한 공간 속에서 주님이 채워주시는 어떤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을 막 지금 뒤집고 있어요. 그냥 이놈의 자식들이, 그러면서 지금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는 이 이방인들에다가 장사를 갖다 놓고서 서로 사기를 치면서 이득을 얻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시면서 주님이 분이 난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방인들이 지금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 장사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지켜야 하는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이잖아요. 그때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몰러 오고 있는데 이 20마리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모이고 멀리 있는 사람들이 막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드릴 그 짐승을 가져올 수가 없어가지고서 거기서 사야 합니다. 성전에 쓸 수 있는 그 돈들, 이런 것들을 이제 바꾸어서 이제 돈을 드려야 하는데, 율법에 보면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의 형편에 따라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 중에 하나를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돈이 많으면 소를 드리고 돈이 없으면 그냥 양이나, 진짜로 없고 가난하면 비둘기를 드리라고 이렇게 배려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소와 양과
이제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하신 행동을 잘 보면 재미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양이나 소를 파는 자들에게는 노끈으로 이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의 짐승들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돈을 엎으시고 그들의 상을 뒤집었습니다. 과격하시죠. 그런데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는 얘들아, 이 비둘기를 가지고 여기서 나가거라, 이렇게 행동이 다른 거예요. 소나 양은요, 풀어주어도 가서 다시 잡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엄청 큰 거니까 달아나면 그래서 잡아올 수가 있는데, 이 비둘기를 가둔 이 새장이라는 것은 쳐서 부서져서 새가 날아가 버리면 다시 잡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 비둘기는 가난한 자들이 사야 되는 거예요. 돈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뭐 가난한 사람이 뭐 100불 받겠습니까? 500불 받겠습니까? 일부러 파는 거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이거는 남기는 장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시각의 여유를 어떻게 갖습니까? 이 시각의 여유, 어떤 걸 보는데 샬프하게 볼 수 있는 그 시각의 여유를 어떻게 가질 수가 있습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은 이런 섬세한 시각에서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참 그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그냥 막 알아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 없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진짜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것이 확실해요. 다 이런 것들을 매 삶 속에서 다 경험을 못하지만 때때로 경험할 때가 있어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을 들었더니 여유를 갖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셨더니 그 공간에서 일어나는 어떤 기가 막힌 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게 진짜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 우리 예수님 닮아가십시다. 이 말씀이 여러분, 야, 진짜 사실 이렇게 보지 못했거든요. 비둘기 하나를. 비둘기지. 소는 소지. 양은 양이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없던 것을 갖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한다고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여유를 가지십시오. 안 되면 괜찮습니다. 그 여유 속에 하나님만 들어와 계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를 지배하시며 통치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 다짐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으면 용서해 주시고요.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주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시간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로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